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예배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의 두 가지 요소.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 헬라어에서 우리말에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60번 신약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찬사를 드리다 혹은 존경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한 단어는 라트리온 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명사나 동사의 형태로 신약 성경에 26번 나옵니다. 그 단어는 때로는 섬김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봉사하며라는 단어가 라트리온 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봉사하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NIV 성경은 그 단어를 worship by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라트리온 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라트리온 테스라는 단어는 주로 공적인 예배를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에 사용된 그 용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예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문제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사람만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죠. 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찬사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사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사와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찬사. 찬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어떤 가치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게 찬사의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사를 드려야 할 마땅한 이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립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하여,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셋째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되 그분께 합당한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로 인하여 찬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성경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또한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이 찬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의 예수님께 온 하늘과 온 피조물이 경배하며 찬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찬사를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예배냐 쇼냐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규장에서 이렇게 번역돼 나왔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조지 왓슨 박사의 말을 인용해요. 근데 조지 왓슨 박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두 가지 레벨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레벨이 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레벨이 뭐냐? 하나는 감사, 영어로 gratitude, 감사고, 두 번째 레벨은 탁월함, 그러니까 영어로 excellenc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 어떤 항공사는 선전하면서 excellence in flight 그러잖아요. 그 excellence라는 단어가 탁월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레벨이 있는데, 하나는 gratitude, 감사요. 두 번째 레벨은 탁월함, excellence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탁월함, 즉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초월적이란 말은 영어로 transcendent. transcendent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이게 초월적이란 말이고요. 영어로 transcendent.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이것이 내재적이라는 말입니다. immanent, 영어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레벨로 표현한 게요, 제가 말한 정확하게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감사, 찬사와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원한 스스로 계신 무소부지하신 창조주로서의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초월적인 하나님, 동시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신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의 그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마음껏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죠. 사실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하고요, 우리 찬양만 하더라도 그런 찬양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좋은 찬양들을,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좋은 찬양도 있으면 최근에 새로 나온 거라도 소개되는데 우리는 다 계속 배워가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찬양의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20년 전에 했던, 유행했던 걸 많이 하는데 우리는 며칠 전에 나온 찬양도 새로 배우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찬양들이 있다면, 찬양곡들이 있다면 여러분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용이 또 가사에 여러 가지 좋으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부족해요. 아까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 많은 성도들이 그랬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환경에 휩싸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찬사의 수준, 감사의 수준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요, 오늘날.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조지 왓슨 박사의 말을 빌자면 그분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영광으로 인하여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은 예배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살펴보고 나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예배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하더라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신약의 바울을 보시면 그도 당연히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근데 신약의 다윗의 예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한 중요한, 그의 기도생활을 당연히 볼 수 있고요, 한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그를 막으셨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압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이신 거죠.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게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갑니다. 근데 빌립보로 갔을 때 그들에게 사역의 기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에 있는 몇몇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사역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역은 전혀 열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온 것은 채찍이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언한 겁니다. 예언은 너무너무 정확한데 귀신 들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는 노예였는데 그 주인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점치게 해서 점이 용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돈 벌 소망이 사라지니까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채찍에는 갈고리가 있어서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점이 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난방시설, 냉방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의료시설도 전혀 없었죠. 어떨 때는 먹는 것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자, 이러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바탕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되 큰 소리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러한 바울과 그 일행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마 견디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감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옥토를 흔드셨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간수장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3세 같은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동생 하나니와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다녀온 뒤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있는 것을 듣고 금식하며 한배 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받게 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기 예루살렘 거민들 리더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전 말고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어서 어떨 때는 낮에 일하면서 한쪽에는 보초 쓰고 밤에는 또 보초 쓰고 또 일하고 밤낮에 그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고요. 이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흉년마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제대로 못 지내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벽이 완성돼서 성문을 달고 여호와의 성일에 모였을 때 한 얘기입니다. 환경은 절대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뭐하러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예배하여.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의 한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여.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은 그 예배의 두 가지 요소, 그게 찬양과 경배의 두 가지 요소이기도 합니다. 살펴봤습니다. 예배는 찬사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가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예배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고 우리 교회가 꼭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